계속해서 에스겔 26장부터 28장까지는 그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또 변방 국가였던 그 두로에 관련된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로가 이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아직 멸망을 당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두로는 이렇게 저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요래 저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에스겔은 이제 26장에서 28장까지 그 두로의 멸망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그 두로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 중반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27장을 크게 보면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한 파트, 내일 본문의 한 파트. 그래서 이제 또 27장을 이제 두 파트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읽어 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그 두로가 얼마나 잘 나가고 얼마나 무역으로 왕성한 그런 활동을 했던 나라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략 지금 여기 우리가 5절부터 쭉 자랑이 25절까지 자랑이 나오는데요. 이게 쭉 보면요. 대략 한 25개, 25개국을 상대했던 그러한 이제 그 뭡니까? 그 거래처가 25개국과 함께 무역을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이 무역했던 제품들 쭉 보셨죠? 별별 제품이 다 있어요. 네, 별별 제품. 그래서 대략 한 40여 가지의 물품을 무역을 한 도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두로라는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가 아니에요. 굉장히 작은 나라이고 그 작은 나라에서 좀 이런 많은 무역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제 해상의 무역은 두로가 책임졌고 이 내륙의 무역은 이스라엘이 책임졌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로가 와, 이제 우리 독점이다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기에 좋지 아니하여 그들을 멸망하고 심판하려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오래전에도 이 에스겔 시대 때도 정말 이런 많은 물품을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무역을 하고 얼마나 수완이 좋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우리의 삶의 지혜를 얻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중요한 광고가 한 가지 있었네요. 내일은 10월 첫날입니다. 10월 달 월상 예배가 있는 날인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의 영적인 부흥이 다시 한번 진짜 대한민국의 전쟁 이후에 그 폐허된 나라 가운데 60년대 70년대 정말 놀라운 기적적인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영적으로 봤을 때 그때보다 훨씬 더 피폐한 때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욱더 큰 영적 부흥과 회복을 외쳐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여러분 서로를 다 깨워서 우리가 첫날 한 달에 한 번쯤은 우리가 새벽 예배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매일 하지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쯤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의 눈을 다 찔러가지고 잘 때냐고 지금 이렇게 깨워서 내일 다 데리고 오시고, 우리 부모님들 모시고 오시고 자녀들 다 깨워서 내일 함께 우리 월상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다 깨우셔야 됩니다. 전화를 계속 돌려서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오늘 27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임하여집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뭐하래요? 슬픈 노래를 지으래요. 두로를 위해서 슬픈 노래를 지으래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해요. 자, 두로를 위해서 슬픈 노래를 지으래요. 에스겔은 어디 나라 사람인데요?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지금 두로는 어떠한 나라인데요? 지금 무역이 왕성한 나라입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은요, 지금 두로가 멸망한 모습을 지금 에스겔은 기록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그러한 모습,
그러한 어찌 보면 이제 예언의 말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현재 눈을 뜨고 보는 내 눈에 보여지는 상황은 어떠합니까?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상황은 우리는 너무너무 풍족하고 잘 살아요. 얼만큼 잘 사냐? 지금 밑에 4절부터 보면은 내 아름다움이 온전하여 졌고 막 그러면서 계속 자랑해요. 지금 우리는 25개국의 나라들과 지금 40여 개의 물품을 서로 무역하는 나라다. 게다가 지금 내 주변 국가, 변방 국가에서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해서 우리는 장사가 더 잘 될 수밖에 없네. 야 이거 너무 감사한 거 아니냐? 지금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에스겔이 거하고 있는 에스겔은 어떠합니까? 지금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지금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느니 뭐하느니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722년 기원전 722년에 멸망했고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는 지금 이 시점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두로는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멸망해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에스겔은 미리 말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 두로 사람들은 이 슬픔의 노래가 슬프게 들렸겠습니까?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이 더 슬퍼 보였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미련해 보였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금 최고치를 달리고 있다고요. 예? 이게 하늘이 도우사 주변국을 멸망하게 하셔서 우리가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던 때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는 두로를 위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어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모든 완벽한 계획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자랑하고 번창하고 번영한 그 모습들이 10년을 못 버틸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로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번창하고 번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야 이번에 그 어땠어? 이번에 무역이 어땠어? 이번에 우리는 어디까지 갔고 또 누구 새로운 길을 뚫었고 지금 두로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 아래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면 25절까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두로 사람들의 회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멸망하기 10년 전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나누라고 했을까요? 왜 그렇게 번창하고 번영하고 잘 나가고 있을 때 혼자 슬픔 그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했을까요? 그 지금 두로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회개하고 빨리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시각은 그들의 번영과 그들의 부가 10년을 못 버틸 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심은 자 지금 너희들이 10년 버티지 못할 10년 뒤에 당할 그런 극심한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앞에부터 26장부터 보십시오. 그들의 멸망의 모습이 어떠한지 뒤에 또 나와요. 아무튼 그렇게 멸망할 모습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은 거기에 관심이 있고 지금 이러한 것들을 빼앗기고 무너지지 않으려면 하루속히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 엎드려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곳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지금 두로 사람들은 그곳에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처럼요? 오늘날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 나라처럼요. 여러분 제가 앞서 광고했듯이 우리가 진짜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는요 우리가 명확히 봐야 돼요. 이 코로나 사태는 기존에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의 모습 그대로 내 믿음과 신앙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처럼 신앙생활 해오면 앞으로 정말 더 큰 일을 겪게 됩니다의 경고성 메시지로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가장 확실한 건 해왔던 대로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몇 년 버틸지 몰라요. 몇 년이 갈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하지만 이 세대의 흐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야, 대한민국 먹고 살만하지? 그래. 이렇게 번영하고 이렇게 번성하고. 와, 진짜 여러분, 전 진짜 세종시를 맨날 다니지만 아마 10년 전, 아니요, 10년 전 좀 그래요. 한 15년 전에 여러분, 이 황량한 대지를 바라보며 그 도시가 15년 후에 이렇게 될 걸 누가 예측이라 했겠습니까? 500원이었대요, 한 평에. 500원. 땅이 한 평에 500원이었대, 여기. 그 500원짜리 땅, 1000원짜리 땅 나 갖고 있었는데 이거 30만 원 줄게. 어머, 이게 얼마가 뛴 거야. 그러고 팔았어요. 지금 얼마예요? 지금 500만 원, 600만 원. 그래요? 그것도 약과예요. 어디 1000만 원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그걸 누가 알았겠냐고요. 분명히 10년 전, 15년 전에는 이렇게 못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너무너무 잘 살게 됐네요. 할렐루야!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잘 살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무엇을 더 많이 자랑하냐고요. 우리의 시선이 정말 10년 동안 10년도 버티지 못할, 그게 나의 건강이 됐든, 그게 나의 물질이 됐든, 그게 나의 명예가 됐든, 그게 나의 승진이 됐든, 내가 10년도, 고작 10년도 버티고 잡고 있지 못할 그것을 위해 우리가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세종시 이렇게 열심히 뛰다 보면요, 정말 길거리에 뛰다 보면, 요즘에는 진짜 그런 말 잘 안 하네요.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정말 계속 뛰면요, 사람들이 진짜 열이면 열 다 부동산 얘기해요. 뭐 궁금해가지고 뭔 얘기하나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안 틀고 그냥 뛰면요, 뭐를 샀네 맞네, 뭐 어디가 어쨌네 저쨌네. 여러분, 그거 10년 가지고 있기도 힘들어요. 우리는 10년 뒤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요. 그러니 나의 시선과 나의 관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우리의 관심을 더욱더 하나님께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 놔두고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지금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회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이 코로나 1년 9개월 동안 우리의 신앙이 진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가 터져나야 된다고요. 근데 고만고만 내가 지금 더 교회를, 이러한 시국 속에 교회를 나오는 게 어디냐, 거기서 안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지금 코로나를 허락했는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올 수 없겠죠.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근데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모습이 분명한 건 있어요. 우리가 분명한 깨달음은 있었어요. 내 믿음이 그렇게 좋진 않았구나.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큰 힘을 갖고 있지 않구나. 좋은 거 깨달은 건 맞아요. 하지만 그 깨달음이 내 신앙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시대와 이 민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이제 내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이에요. 자, 하나님은 지금 그 백성과 나라를 위해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어요. 근데요, 이렇게 해요.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해안가에, 해변가에 아주 좋은 곳이죠. 여러 섬과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너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그래요. 두로는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 진짜 너무 예쁜지 모르겠어. 나 왜 이렇게 예쁜 거야? 막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이야. 너무 예뻐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면 정말 예뻐서 예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안 예쁜데 예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예. 안 예쁜데 예쁘다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어떠합니까?
내가 보니까 그냥 그런데 막 어머 막 자기가 막 너무 예쁘다고. 야 오늘 눈 너무 예쁘지 않니? 안 예쁘거든. 야 너 거울 야 너 눈 어떻게 썩었냐? 막 그러죠. 안 예쁜데 예쁘다고 말하는 사람을 재수 없다 그래요. 근데 예쁜데 예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재수가 없어요. 뭐 더 재수 없어. 왜냐면 안 예뻤으면 그런데요 진짜 예뻐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런 친구 막 옆에 두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최대한 멀리 지내야 돼요. 막 얼굴 쬐끔한 사람 막 사진, 야 얘들아 사진 찍자 막 이렇게 내 앞에 있는데 나보다 얼굴이 더 쬐끔해 막 이런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정말 재수가 없어요. 지금 두로는 어떠냐면요, 지금 두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목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두루가 뭐라고 말하고 다니냐면 난 온전히 아름다워. 나중에 나와요. 에스겔 28장 넘어가면요, 막 내가 곧 신이야 막 그러고 있어요. 두로의 왕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고요. 정말 그렇죠. 예, 사실이지만 정말 재수가 없어요. 어쩌면 사실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랑은 사람을 잃습니다. 자랑하면 사람을 잃는다. 시작. 그러면 간단해요. 뭐 하면 사람을 얻습니까? 겸손하면 사람을 얻습니다. 항상 내 주변에 겸손한 자 옆에는 늘 사람이 가득해요. 근데 본인이 진짜 잘났거나 잘난 척하거나 여튼 본인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두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있겠지요. 이익관계 속에서. 하지만 그것을 잃어버리면 사람도 잃어버려요. 자신의 자랑. 여러분 저는 이를 통해서 무엇을 봤냐면 한국 교회가 왜 사람을 잃어버렸을까요? 자랑해서가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들마다 다 뭘 자랑합니까? 건물을 자랑해요. 예배 순서를 소개하는 주보에 교회 건물 없는 주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진 중에 성도 꽉 차 있는 사진 가득하잖아요. 교회들마다. 그게 왜 그렇게 자랑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유행처럼. 목사님들 모임 가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클수록 교회 규모가 큰 것과 비례해서 목사님의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그냥 그거를 그냥 내가 자랑하려고가 아니라 그냥 모두가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냥 큰 교회, 많은 성도, 큰 재정, 은연중에 자랑이 되고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크든 적든 어떻게든 자랑할 거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교회들이 연합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잃습니까? 사람을 잃었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바라보는 한국 교회는 늘 자기 자랑만 하는 집단이 아닐까 싶어요. 한국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면 부흥될수록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졌더라면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를 보호해 줬을 거예요. 왜 이 나라는 코로나는 교회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기 맛집 갔더니 자 줄을 서가면서 바짝 붙어가지고 그것도 뷔페로 반찬을 떠먹는데도 거기는 코로나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감시도 안 와요. 세상에 매일 장사해도. 근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다른 예배 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한 번 예배 드리는데 매주 돌면서 감시를 해요. 거리가 가깝다는 둥 뭘 하는 둥 노래도 하지 말고 뭐 밥도 나눠 먹지 말고 일주일에 한 끼 먹는데도 하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사람을 잃었어요. 우리의 부흥이 자랑이 됐다고요. 더 큰 섬김이 자랑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한 모습을 깨어진 신뢰 관계를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예수님만 자랑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두로 지금 3절부터 25절까지 자기가 얼마나 많은 무역을 하고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이 두로의 모습 속에 예수님 자랑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그럼 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그럼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누구에게 얼만큼 자랑하십니까? 나의 삶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 됨에 예수님을 자랑하는 모습이 내 삶에 없다면 여러분 볼 것도 없습니다. 10년 못 버팁니다. 한국교회 부흥이 60년대 70년대 막 너무 힘들어요. 막 잘 살아보세요. 80년대 딱 넘어가면서부터 한국교회는 위기라는 이야기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부흥이 됐고 여전히 제 친구들은 다 교회 다녔어요. 진짜 전도할 아이들이 없어서, 즉 교회 안 나가는 애들이 없어서 전도를 못했다니까요. 그게 문화였어요. 저 초등학교 때 주일날은 교회 가는 게 문화였다고요. 예, 다 교회 갔어요. 교회 가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협력하여 죄를 졌죠. 예, 온갖 못된 짓은 아주 교회에서 다 배웠어요. 아주.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부모님들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각자 신앙생활 하느니라 바빠가지고 너희는 알아서 놀아.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열심히 노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딱 그 열매를 맺고 있지 않나요? 제 세대가 잃어버렸잖아요. 그 뜨거운 열정을. 더 이상 겸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자랑은커녕 교회를 아무리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관심이 없거든요. 내 스펙 자랑하느라, 내 스펙 쌓느라. 부모님한테 그런 거 배웠어요. 야, 지금은 공부할 때야. 너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마. 지금 그렇게 안 해도 돼. 예, 제가 사역할 때 그랬어요. 어떤 아이가 당돌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저희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어가지고 1년만 쉬고 공부하겠습니다. 혹은 부모님이 찾아오세요. 제가 이제 교역자니까 우리 아이가 이만 저만해서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여서 잠깐만 교회를 조금 이렇게 활동을 미루겠다고. 그러니까 너무 교회로 부르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애들은 일주일에 4번씩 교회 왔었거든요. 막 이렇게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막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막 그거 좀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부모님이 그러시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딱 2년 뒤에 다시 찾아와요. 우리 애가 대학을 가서 방황하는데 엄마 말을 안 듣습니다. 어떻게 바랄 수가 없어요. 부모님 말씀도 안 듣는데 어떻게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그 아이가 배운 신앙은 그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피해가라.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 공부할 때니까 너 공부해라. 그게 더 중요하다. 그게 성공이다. 그러니까 얘 머리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세상의 스펙보다 뒤떨어지는 분이에요. 우선순위가 항상 밀려요. 그 열매가 오늘날 한국 교회를 나왔다고요. 우리 주은이 보십시오. 오늘 찬양 인도한 주은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여러분. 야, 진짜 난 네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는 평생에 진짜 좋은 추억을 하나 쌓는 건 틀림없다. 주은아. 주은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딱 되더니 1년 새벽 예배 작정. 매일 나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전히 지금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 고등학교 3학년을 보냈던 우리 다솜이도, 대항이도 여전히 새벽 예배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새벽 예배를 나오고 있음에 감사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다 전도해야 돼요. 오늘 전화 다 돌려. 친구 태그. 야 50명 태그 50명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버텨내기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늘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관심은 어디에 있고 또 나를 바라보시는 또 나의 모든 인생을 완벽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잠깐 멈추어 서서 그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관심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또 세상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아무리 열심히 쫓고 25개의 국가들과 40여 개의 무역을 해도 그거 10년 못 버팁니다.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타락에 의해서 스스로 자멸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멸망하기 10년 전부터 에스겔을 통하여 경고의 메시지, 그 슬픈 노래를 부르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해 결국 10년 뒤에, 그리고 결국 더 뒤에 더 처참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못하고 내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30년 40년 주님 믿어왔지만 내가 과연 예수님을 얼만큼 자랑했고 예수님을 얼만큼 가르쳤는가, 내가 잘못되었던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이제는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오직 나의 삶에 주님이 더욱더 큰 자랑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정말 이 코로나 시대를 겪고 딛고 일어나며 우리가 정말 이전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그러한 부흥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